34장 1절부터 13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며 또 므낫세과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제사장 헬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우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냐요 그랴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와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관과 관료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전답게. 시작. 성전답게. 제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전답게. 나는 무엇을 찾고 바라보는가?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역대상하 이 성경책은 지금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이조실록, 또 옛날에 그 있잖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이런 것처럼 또 왕중일기 뭐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잖아요. 근데 그게 쓰여진 일자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역대기는 지금 현재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고 있지만 지금 요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가 언제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귀국하잖아요. 포로 귀환해가지고. 그래서 그 1차 독자들이 언제 이 역대기를 읽게 됐냐면은 바로
포로 귀환하고 난 뒤에 나라에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역대기 이야기를 보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차 독자들에게 1차 독자라는 것은 처음 이 역대기서를 받아든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언약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본질임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왕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자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요시아라는 임금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게 그 아버지가 암살당해 죽잖아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 아몬이에요. 아몬. 그 아몬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 그러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아니라 므낫세. 그 므낫셋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이제 기억하죠? 므낫셋의 아버지는 히스기야고 므낫셋이 아들이 아몬이에요. 므낫세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아주 우상을 섬기고 나쁜 왕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온갖 치욕을 당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는 정신을 차려도 고통 차린 게 아니야. 그래서 우상을 다 없애고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고 평생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잘 살았어요. 므낫셋은. 그 다음에 왕이 된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근데 아몬은 이게 좀 일찍 왕이 됐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 아몬이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요아스는 누구냐? 나이 8살에 왕이 됐는데 간신히 그 아몬을 죽인 놈들이 왕이 안 되고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이 아몬 왕을 죽인 이 나쁜 놈들을 전부 다 포박하고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 아몬의 아들이 8살 된 아들을 왕으로 다시 백성들이 세워요. 근데 그 나이가 8살이야. 근데 나이가 적다고 나쁜 게 아니라 뭐 후견인이 있었겠죠. 옛날에 요아스의 후견이었던 여호야다처럼 나라를 지킨 그 백성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마 요시아를 잘 보필하고 왕의 일을 하도록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왕이 8살 된 요시아라는 왕이 아유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신 왕이에요. 보니까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아요. 이 어릴 때 이게 누구 교육인지 모르지만 참 영특한 것 같고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단순히 뭐 경건의 습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삶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어린 요시아는 이런 측면에서 훌륭한 왕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을 향하니까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어린 옛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이런 8살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를 아마 쭉 훑어봤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또 옆에서 물어봤겠죠. 여러분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어땠었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땠고 우리 아버지는 어땠어요 하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뭐 연세 많으신
대신들이 아마 이 어린 왕에게 모든 얘기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느 왕 때가 하나님이 기뻐한 왕인 줄 알고는 이 아이가 아마 나는 이런 거는 안 본받고 저거는 본받아야 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각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암살당해 죽은 것을 이 얘기 듣고는 이 아이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개혁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바른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요시야는 어떤 왕이냐? 하나님을 찾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왕이었어요. 이거 참 잘 알아야 돼요. 진짜를 오래 보고 깊이 보면 가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박희봉 목사님이 목사가 하기 전에 장로로 있을 때 한 직업이 뭐냐면은 금은방을 했대요. 금은방. 그러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분별할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옛날엔 잘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가짜 진짜를 구분할 때는 진짜 금을 구해가지고 진짜 금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진짜 금의 특징이 나온대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금을 알아야 그걸 기준으로 그거와 똑같지 않은 것들은 다 뭐예요? 가짜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금이라고 하면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다른 이제 그랑 다른 비슷한 걸 갖고 와요. 요 기준이 있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진짜 금이니까 쓱 보는데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요 틀리대요. 근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가짜는 걸 알려면 이거를 많이 봐야 돼요. 이걸 많이 봐야 돼요. 가짜를 많이 봐야 진짜를 많이 봐야 돼요. 예? 권사님, 이 가짜를 알려면 진짜를 많이 봐야 돼요. 가짜를 많이 봐야 돼요. 왜 그래요? 진짜랑 틀리면은 뭐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단에 안 빠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과 다른 것은 가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가지면 이제 그 사람 안에서는 가짜 진짜가 구별되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따라서 합시다. 캐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잣대. 따라서 잣대. 예. 잣대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거랑 틀리면은 가짜야. 성경 중심이 되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던 이 요시야는 이걸 안 거예요. 진짜를 오래 보고 깊이 봤어요. 뭘 보냐? 지금까지 지낸 어린 나이지만 지나간 우리 선조들의 행동과 어떤 것이 진짜 왕이었고 어떤 것이 가짜 왕인지에 대해서 이 어린 나이에 깊이 관찰하고 묵상을 했던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틀린 것들은 완전히 없애고 옳은 것만 따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에 침투해온 허상들이 다 우상으로 보여요. 예, 헛된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면요. 가짜다 진짜로 보여요. 그래서 뭐 당해요? 예?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게 뭐냐? 사기당하는 물건 때문에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사기당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욕심이 생겨갖고 허상이 보이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익숙해져 있기에 가짜가 진짜인 줄도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져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진짜를 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게 돼 있죠. 타협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결심은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을 다하고 깊은 사랑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우상을 제거한 왕이 어린 요시야 왕이에요. 우상도 제거했고, 자, 이 요시야는 어떤 왕이냐? 성전을 보수했어요. 결국은 이제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없애야 될 거 다 없앤 다음에는 이제 곳곳에 허물어져 있을 곳에 있어야 될 게 없어지고 없애놓으니까 공간이 허전해잖아요. 이게 왜 여기가 허전하나 생각해 보더니 아유 그냥 그것들을 다 없앤 거예요. 성전의 기물들을. 그러니까 그 공간에 이제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넣는 거예요. 이 공간은 마음의 풍경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면 공간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옳지 못한 왕들은 그냥 그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 있으니까 그게 귀중한 줄도 모르고 다 빼앗겨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이 어린 왕, 이제 나이가 이제 한 20살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 왕이. 그때부터 이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공간이기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성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건물로 또 이렇게 외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는 공간으로 약속을 하고 지어진 것이 다 구약 성경의 성전의 의미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부터는 성전의 의미는 내 마음서부터 성전이 되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의 개념은 육과 영의 차이로 구분하면 돼요. 구약은 성전의 의미가 육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신약의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심령 위에 성전이 옮겨지는 역사가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 구약에 있는 지어진 성전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죠, 공간.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공간이기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수호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그때 여기서 역대기에 나오는 역대하에 나오는 이 왕들이 가장 훌륭한 왕은 어디서 판가름 나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수호하는 데서부터 그 왕권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나라가 든든히 서는 기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수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인생이,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수호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 성령의 전, 내 몸, 육, 이것을 죄에 노출하지 않고 내 안의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성전된 우리의 육신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자세로 헌신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왕의 역할을 오늘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들은 아주 섬세하게 작은 것이라도
그 동역자들과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고장 났으면 그거 고치고 또 수리하고, 그래서 성전을 아주 세심하게 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왕이 그냥 누구에게 맡겨놓고는 생각을 딴 데 놓고는 딴짓거리 하지 않고 세심하게 그 성전에 수리할 것과 보수할 것들을 다 일일이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챙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아이고 기특하다. 내가 네에게 복 안 주면 누구에게 복을 주나 할 만큼이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수리하는 그 중심이 너무나 반듯하고 바르니까 이 요시야 임금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째는요. 자, 요시야라는 어린 왕이 누구를 찾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죠. 또 이 요시야는 왕은 또 무엇을 제거했던 왕이에요? 우상을. 또 이 요시야라는 어린 왕이 뭐를 보수하는 왕이었어요? 성전을. 다시 얘기합니다. 요시야의 왕은 누구를 찾은 왕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요시야는 무엇을 제거하는 왕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는 왕이에요. 또 이 요시야라는 어린 왕은 무엇을 보수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왕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왕들은 자기 영화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이 요시야는 모든 목적을 자기에다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었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그래야 돼요.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자가 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여시고 사랑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신실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늘 사는 날 동안에 끝이지 않고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성전도 없다. 시작. 하나님 없이 성전도 없다. 다시. 하나님 없이 성전도 없다. 자, 성전을 찾으면 성전을 성전되게 한다. 하나님을 찾으면 성전을 성전되게 한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면 성전을 성전되게 한다. 하나님 없이 성전도 없다. 하나님을 찾으면 성전을 성전되게 한다. 거기까지 시작. 하나님 없이 성전도 없다. 하나님을 찾으면 성전을 성전되게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성전이 없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